158장 찬양지 158장 감사와 찬양 드리며라는 찬양하고요. 지난주에 찬양했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164장하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 215장 그리고 아바 아버지까지 187장까지 한번 연결해서 찬양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공동체가 아버지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아버지 불하고 타락해가는지 우리에게 아버지 경고가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의 제목자들이 또한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서 응답받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공동체가 그들의 욕심에 따라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편리주의에 의해서 갇혀버렸을 때 아버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부패해질 수 있는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한번 경고로 바라보게 하시고 교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을 우리가 붙들고 위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교회 소식 광고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후 예배에 관련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영국 웨일스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문숙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단 가운데서 한 3개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신학적으로는 화랑개혁교회가 모든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원류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미 장로교가 우리 한국교회를 선교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영국은 일반적으로 성공회라고 하지만 웨일스 장로교회가 미 장로교회 또 원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또 중요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문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고요. 개인적인 또 관계성을 이야기 드린다면 우리 조문수 선교사님의 아드님은 제 대신대학교에 있을 때 제 후배 교수이시고 지금 이제 한동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성덕교회에서 제 아내의 뒤를 이어서 영어 예배를 몇 년 동안 인도하셨던 최성호 교수님의 어머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인연이 있습니다. 참 또 이렇게 친히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오후 예배는 김정용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정용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로서 평생을 사신 분이시고 또 최근에까지는 개성공단에서 주치의로 계시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양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평양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5일 날 오후에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오후 예배는 우리와 함께 지금 등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은 뒤에도 앉아 계시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몽골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시는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우리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의 말씀 9장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9장 55절부터 제가 오늘 10장 5절까지 그 사사기서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사기서 9장 55절부터 10장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노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조금 복습을 한다면은, 사실 사사기서 9장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읽어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드온 이야기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6장과 7장은 성경 말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 두 개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힘도 받지만은, 또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또 낭망하는 모습들,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경고의 말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하는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각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실패하는 이야기라든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심령 속에 각인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기드온이 성공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상승하는 이야기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8장 9장의 이야기는 이제 기드온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실패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장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그 예배를 변질시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리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자기의 성읍. 항상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방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의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요일 저녁마다 특별히 이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요, 결국 여러분들 사사 기드온, 그 유명한 기드온,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드러낸 그 기도원도 어디에서 실패를 하냐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아마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선물로 삼았습니다. 이미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대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2주 연속 걸쳐서, 물론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었고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을 오전에 읽었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우리 은혜의 본질에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그 이상 이 말씀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의 중요성을 2주 연속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계시의 실체는 말씀인데, 이 계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형상화했을 때 어떤 부패가 오냐 하면은 결국 편리주의예요. 내 자기의 성읍이라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편리주의가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점. 이계명, 우리 10계명 중에서 2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형상화했다라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 아주 예배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3번째로 좀 조심스러운 해석이긴 하지만 자기의 성읍이라는 이 한글어의 표현 자체는 내 조상들의 도시다라는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를 내 아버지와 나의 조상들을 기념하는 예배와 그런 의식과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좀 쉽게,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조상숭배 사상입니다. 뭐 어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한테도,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기념하고 그거를 섬기는 게 어떠냐. 조상 숭배 의식이 합쳐지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을 음란케 했다. 이거는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변질을 가장 구약 성경에서 제일 심하게 평가하는 문장이 바로 이 음란케 했다. 이거 이상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평가 구문 속에서 그들이 드린 예배가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도구로서, 유일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 자체가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제 또 9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조상이 그 후손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저주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부패했을 때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언약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 거룩하다라고 구별한 그 언약 공동체가 과연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9장을 보시면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항상 이론은 좋아요. 어떤 이론을 내세우냐 하면은, 아이고야, 이 다두 체제보다 우리도 이방의 모습처럼 강력한 지도자, 왕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국가를 굳건하게 만들자. 근데 그 새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권력을 잡겠다. 여러분도 권력을 잡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물질에 대한 욕심.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소유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갔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으로부터 태어난 의복, 그래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복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70명을 다 숙청해버려요. 다 숙청하고 그리고 이제 왕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그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권력을 분배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를 주시거나 아니면 외부의 대적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요, 정말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와 같은 과정들은 오히려 심판의 실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 같은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르시고 아직도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사사기 읽어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외부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인하여서 압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베푸시는 그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외부의 대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뭐 메뚜기 제왕과 같아요. 아모스서에 잘 나오고 요엘서에도 잘 나오는데 이 메뚜기 제왕은 갑자기 잠깐 이야기도 해드리면, 메뚜기 제왕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름이 되면 항상 태풍이 옵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몇 개 오느냐의 차이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태풍이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은 태풍이 옵니다. 재해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태풍, 거기는 여러분들 태풍은 아니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도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 메뚜기 떼가 생겨가지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해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고속 촬영 화면으로 또 해놨는데 정말 징그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을이니까 그런 푸른 초장에 여치가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봤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메뚜기도 시커멓고 막 그냥 우리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고속 촬영을 하니까 나무가 슉슉슉 사라져요. 그야말로 모든 식물을 뿌리까지 깎아먹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태풍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생겼다가, 그리고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을 더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진로도 예측이 안 되다가 또 갑자기 태풍은 소멸이 됩니다. 신기하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선지서에 나오는 메뚜기 제왕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들이 갑자기 모인답니다. 왜 모이는지 과학자들도 모른답니다. 그러다가 이 메뚜기들이 어느 이렇게 진로를 정해서 막 가다 보면은 메뚜기들이 점점 규모를 더해가고, 한참 입술 때는 식물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사라진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형상 자체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태풍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나 요엘서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은
그런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그 메뚜기 재앙은요, 진노의 심판의 핵심이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오히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메뚜기 때가 지나가는 거는 항상 있는 거지만은 이 메뚜기 재앙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서에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심판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정말 심판의 실체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두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가만히 내두어주면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실체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요, 지도자 심판을 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힘든 게 뭡니까? 정말 지혜가 있고 이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참 마음이 편합니다. 배울 것도 많고 존경심도 들고,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참으로 여러분들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서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괴롭습니까? 언제 우리네 사회생활에 우리 양복 주머니 안에 사표를 써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까? 위에 내 상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명령만 내리게 될 때 그 인생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 피곤해집니까?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진행하고 이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이 분명히 실패할 것을 뻔히 본인은 본인의 경험 속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먹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향해서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그렇게 프로젝트가 수립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마음의 불안함, 초조감, 인생이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할 때 심판의 또 하나의 그 실제는요, 무능한 사람을 내 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무능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9장을 보세요. 오늘 9장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죠. 뭐냐 하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고 울고 형제들을 제거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을 본인들이 다 쥐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생각도 행할 의지도 전무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한 예배가 바로 서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미 예배 자체가 부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은요, 이제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능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던지셨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 악한 영의 역사는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지정신이 아니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동네를 떠나서 무덤가에 살게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을 시키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지만은요, 더 중요한 악한 영의 역사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우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발전시키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수평적인 관계가 끼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수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끼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두 개는 맞물려 있어요.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끼어지면 수평적인 관계도 끼어지는 거고, 우리는 증거로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고, 심령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끼어진 관계는 증거로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공동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끼어지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끼어진 증거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아니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정권을 탈취했으면은 천년만년 그 권력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3년 가만히 냅두셨다. 3년.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증거 중에 하나가 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마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술 마시다가, 원래 술 마시면 여러분들 좀 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의 지도자 아비멜렉이 뭐 정치 잘하나 이런 이야기 했겠죠.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약간 유추해 보면, 그리고 아비멜렉은 뭐 자격도 없는데 가가 뭔데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 다스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참 재밌는 게, 우리 지도자 욕하면서 사는 게 조금 우리 인간의 좀 죄성 중에 하나잖아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여러분들 대통령이죠.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에 댓글을 보시면 대통령 칭찬하는 글보다 대통령 욕하는 글이 더 많습니다. 그 이전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대통령도 여러분들 보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 보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렇게 막 대통령이 하는 일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욕에 가까운 그런 댓글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 리더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 리더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막 이야기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요, 가일이라는 사람이
그냥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저 여러분들 듣고 흘리고 무시해도 돼요. 그의 위치 속에서. 그런데 어때요? 심각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이 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인을 나를 쫓아내고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집착 의식에 빠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렸죠. 동일한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면은 사울과 다윗 이야기. 두 사람이 여러분들 협력했으면 사실 사울이 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로는 결국 여러분들 사울에게는 마지막은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 요거는 표면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고, 성경을 보니까 결국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두니까, 자기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생각하도록 판단하도록 가만히 내두니까, 악한 영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도 이런 노래가 부르는 거 보니까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서 집착적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서, 의심이 가득 차서, 불만이 가득 차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계속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누가 피곤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착적으로 쳐다보는 나의 인생이 파괴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한 모습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을 때 악한 영의 역사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조금 그 강의 아니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28페이지. 28페이지 밑에서 하반부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운 신을 보내셔서 힘을 주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게 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아비멜렉과 세겜의 추종자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게 9장 23절의 말씀이죠. 악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악신은 여기에서 왕과 주변 신하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킴으로 그들을 점차 갈라서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우호적인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군대 안에서 틈새를 만들려는 첫 시도는 에베스의 아들 가알에 의해서 시도가 됩니다. 이미 가알이 술 마시다가 아비멜렉이 무슨 용도로 우리의 왕이 되었느냐, 술 취해서 술꾼이 하는 말로도 충분히 평가절하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심각해집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서로 어떻게 망해가는지, 서로 어떻게 망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사사기 9장을 읽어보시면 그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성취가 되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의 눈에 그냥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그 뜻이 드러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에는 뭐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양복을 2번 갈아입었는데 좀 두꺼운 걸 입을까 얇은 걸 입을까. 전에 두꺼운 걸 입었다가 좀 덥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얇은 거 입는 거 좋겠다. 오면서 아니다, 두꺼운 거 입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 능력에 맡기신 영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양복을 고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뇌리에 그냥 이 목사 오늘 조금 두꺼운 거 입어라, 그리고 무슨 색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색깔도 잘 못 맞추는 저에게 넥타이는 무슨 색 내래 이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권능, 인재, 영광 다 똑같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심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힘이 있냐 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 기다린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요, 자기 생애에 있어서 성취된 것은, 가시적으로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은 뭘 주십니까? 가나안 땅은 나중에 400~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그네로서 땅을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아내를 묻을 땅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니었어요. 자손 이야기 해볼까요? 자손은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허풍을 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또 허풍 쳤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허풍 치시는 분은 아니신데 뭐라고 이야기 약속 주셨어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근데 사실은 네 후손을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를 많다라는 단어보다는 위대한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가돌이라고 하는 형용사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 믹이라는 뜻, 맨이라는 뜻도 가지지만 그레이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데, 너의 후손이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니까 위대한 민족이죠.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숫자적인 의미로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번역한 거는 약속을 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밤에 누우려고 하늘 쳐다보면 별이 보이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언제, 뭐 하나님 이렇게 공수표를 주시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내일 모레 100세인데 아직도 아들도 하나 없고, 종이 후손입니까? 아니면 조카가 후손입니까? 아니면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후손입니까? 다 미라고만 하시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들 양치면서 땅바닥 쳐다보면 다 모래밖에 더 뭐겠겠습니까? 낮에도 화가 날 거고 밤에도 화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 읽어보시면 가는 곳마다 아이고 복덩어리 오셨네, 우리 동네 와셔서 오래오래 동안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환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맨날 뭐 쫓아내려고만 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그의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뭐 우물만 팠다 하면은 뭐 뺏기고 쫓아내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 성취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었다, 인내하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여러분들 오히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사사기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오늘 나중에 삼손 같은 이야기들 들어가면은 삼손이 여러분들 가시적인 거 더 많이 본 사람이에요. 왜 가시적인 걸 보여주시냐? 이거 한타로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손에 머리를 그냥, 제가 머리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잡고 그냥 인도하신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좀 강권적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 오히려 가시적인 게 더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법 중에서 오늘 9장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차원과 세상의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갑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들이 정하는 시간과 때에 따라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의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갑니다. 후자의 방법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방법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할 때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 누굴 사용하시냐면 가히를 썼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술 마시면서, 술 취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도록.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이요, 그 별 볼 일 없는 가히라는 사람이 술집에서 술 마시고 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주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될 건데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된 이 당사자는요, 이게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얼마나 합니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인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힐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쓰임을 받았지만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의 자리입니다. 오히려 실패와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 기억에 한 90년대, 아마 80년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 주변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온다라고 믿었던 분들이 있어요. 참 그때 우리 교회 저도 기억하는 누나였는데, 권사님이셨는데,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믿었을 때 그걸 다미성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정림 목사님이 숭인동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시간과 때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뭐 불붙듯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 그분이 하시는 집회마다 다 따라 나가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은 이제 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시간과 때가 정해졌는데 그때 우리는 휴거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남는 자,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가 여러분들 환란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 더 많거든요. 이 본문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때는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뭐 저도 몰랐고요. 지금 이제 저도 연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보는데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아마 이런 유혹이나 이런 실패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론을 또 만들어냈냐 하면은 몇몇은 남아가지고 환란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또 메시지로 받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그 친한 그 누님은 대학교를 다니는 그 누나는 무슨 이제 사명을 받았냐 하면은 너는 북한이 이제 열릴 거니까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85년쯤에 한 87년 날짜까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잡혀가지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훗날 보니까 그 누나가 나중에 사단에게 여러분들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렸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서 귀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열심은 다 귀신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점점 빠져들고 본인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었다라고 감사했고 영광을 돌렸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별력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부단히 읽고 듣고 배워 나가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부분을요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오늘 사사기 부분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 뜻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당사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자기는 사실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이 행동을 합니다. 가인은요 자기 기분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가인을 이용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말씀 없이 쓰임받는 가인은 이런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 심판의 통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의식도 교회 안에서 건전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과 도구가 되게 되면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확신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9장을 통해서 가일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일 쓰임 받은 이 방법, 이 도구나 이 통로는 오히려 여러분 심판의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페이지 조금만 더 한다면은요. 아무튼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 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지위에 대한 그러한 도전은 병리적인 증세로 나아갑니다. 아비멜렉이 이것이 악한 영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막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은 미쳐 날뛰는 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미쳐 날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4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세겜 사람들은 몰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점령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했다는 말.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서 계속해서 점령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를 이렇게 내모는 행위는 저는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또 군대도 안 간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또 죄송합니다. 제일 무능한 군대, 전쟁에서 제일 무능한 군사 지도자, 저도 그래서 그냥 읽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는 이 파괴적인 행위를 위해서 병사들을 계속 전방으로 내보내는 그 군대 지휘관이 제일 무식한 지휘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냥 병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저 성읍을 점령하고 저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다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병사들도 다 소모하는 거예요. 종일처럼 쳤다. 이게 여러분들 미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5절을 보면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합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다 죽입니다. 그 성을 헐고 성을 다 얼었어요. 소금을 뿌린다. 우리도 여러분들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는 거 있죠. 제가 왜 소금 뿌렸나 찾아보니까 역시 그 소금을 뿌리면 다시는 성읍이 재건되지 말라는 저주하는 행위로서 그런 의미로서 소금을 뿌리는 것이 고대운동의 어떤 의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요거는 좀 주경해 드릴게요.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보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세겜 망대라 그러면은 세겜 성읍이 45절에서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망대가 있다라는 말인가? 아마 그 뜻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지만은 세겜 옆에 있는 위성 도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세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세겜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성읍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세겜 성읍이 무너졌다, 세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엘보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엘보리 언약의 신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성전에 보루가 또 뭐냐, 이 보루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또 이것도 번역을 하면은 아주 은밀한 장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루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전에 비밀스러운 방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전에 성물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는지 그 방은 아주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니까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다 죽이려 하다가, 자,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여인이 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바로 죽진 않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도 맷돌 맞으면은 위에서 던져서 맷돌 맞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일단은 죽지 않고 골골거리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군사력에 있어서는 아비멜렉이 압도합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그야말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승리합니다. 다 세계 사람도 다 죽여요. 나중에 평가 구문을 보면은 그들의 악을 아비멜렉, 제가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두어서 그들의 악을 그들의 머리로 돌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비멜렉의 그와 같은 악은 가만히 내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안 붙잡고 하나님이 지 혈기와 지 생각과 지 생각대로 살도록 여러분들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 악이 머리 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멜렉도 그의 악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더라.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악행도 그 악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셨다.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두니까 지들끼리 오해해가지고 전쟁하다가 서로서로 다 죽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다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서 세겜 성읍을 다 허물었는데 웬걸? 이게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인이 맷돌 하나 휙 던졌는데 거기에 머리 맞아가 죽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공동체가 예배를 부패하고 예배를 변질시켰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오늘 여러분 또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경고가 되시고, 정말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나부터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정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해안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